오늘은 6번 결혼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잉글랜드의 국왕 헨리 8세가 6번 결혼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6번 결혼한 중견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결혼 프로포즈 할 때에 아마 다이아 반지를 아마 굉장히 큰 것을 가지고 청혼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할 때는 그 반지를 빼앗아서 은행에다가 넣어두고 재활용하면서 6명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6번째 여자는 연예인이었었는데 신혼여행 가서 3일 만에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그 남자가 도박에 빠져 있는 그 모습에 실망을 해서 연예인은 신혼여행지에서 이제 이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 반지에 넘어갔다라는 그런 다른 루머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는 이야기를 TV에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반지는 또 빼앗겼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의 경우도 이렇게 많이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도 6번 결혼했고, 세계적인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7번이나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6번 결혼한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성전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스라엘에서 주요한 인물이 됩니다. 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확 뒤집어 놓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또 예루살렘 인근 유대 지역에 한 8개월 정도 머물시면서 사역을 해나가셨습니다. 그 8개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결론이 내려졌는데 저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8개월 동안의 사역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 저들과 불가피하게 충돌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역을 마치시고 집으로, 나사렛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때가 12월이었었는데 예수님이 4월 달에 내려오셨다가 8개월 머물고 이제 12월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이 6번 결혼한 여자를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눈여겨볼 구절이 4절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구절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번역을 영어 must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에 유다가 유다 지역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북쪽이 갈릴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려고 하는 길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저 빨간색 길로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고, 파란색 길을 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우회해서 올라가는 이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길은 직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3일밖에 걸리지 않지만 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은 배나 걸립니다. 6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 빠른 3일 길을 가지 아니하고 늘 저 배나 걸리는 6일이나 걸리는 저 요단 동편으로 늘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대단히 혐오했기 때문에 그들 길을 통과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읽던 이 토라 말고 성경, 구약 성경 말고 집회서라는 이런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혐오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세 번째는 민족이라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세일과 블레셋에 사는 자들, 그리고 세겜에 거하는 멍청한 족속들이다. 유대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혐오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바로 세일이라는 민족과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아주 혐오했고, 그 다음에 세겜에 거하는 자들은 멍청한 족속들이다. 이 세겜에 거하는 멍청한 족속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의 고대 사회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을 비난하는 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환경에 따라 자기들의 태도를 바꾸는 믿을 수 없는 부류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사마리아가 누굽니까? 사마리아는 옛 왕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많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네 아수르 지역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이제 이주시켜서 거기 정착해서 살게 했습니다.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단 말입니다. 당연히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외지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이 오래 같이 살면서 서로 혼인하면서 이제 피가 섞이면서 거기서 자녀들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출생한 자녀들을 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 만나기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만나지도 않았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포로귀한 한 백성들이 수룹바벨 인도하에 무너진 제2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다 거기에 건축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불허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 너희들은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때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원수 같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유대 전쟁사를 보면 그 책을 보면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는데 명절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마리아 길을 통과해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한 갈릴리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복수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대학살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웬만해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사마리아 길을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6번 결혼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위험한 사마리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5명의 제자를 대동하고 사마리아 길을 이용해서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수가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 수가라고 했고 야곱이 판 우물이 있는 곳이 수가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세겜이라는 땅을 요 수가라는 옆에 있는 그 세겜이라는 큰 땅을
12 아들들 중에서 요셉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땅을 어떻게 구입을 하게 됐는가 하면 그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세겜의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세겜 땅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그리심산이라는 산과 에벨산이라는 그 가운데 있는 땅이 그 생앱이라는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의 유고를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모셔다가 그 세겜 땅에다가 안치를 하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 세겜 가까운 곳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고, 그리고 그 동네 가까운 데에 야곱이 판 우물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라든지 구약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야곱이 판 우물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그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전해 내려오던 그런 우물이 거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위험한 사마리아 길을 통과해서 6시에,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면 로마의 시간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는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12시에 그 수가성 근처 우물에 도착을 합니다. 해 뜨기 전 일찍이 출발했을 테니까 아마 정오가 되어서 수가성에 도착을 했을 때는 아침을 거르시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제자들과 예수님이 피곤하고 허기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요한이라는 요 제자가 우물가에서 쉬고 있고, 나머지 4명의 제자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서원들을 여러분들 가보시면, 유적지를 가보시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소수서원이라고 저 풍기에 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보면서, 야, 오늘날 이 학원하고 똑같구나. 옛날 선비들이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거기 일과표가 이렇게 있는데 몇 시에 일어나는가 하면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선생님들에게 인사하고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뭐 준비하고 4시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7시에 합니다. 7시에 식사하고 난 후에 또 책을 봅니다. 책 보고 쉬고 책 보고 쉬고, 그래서 저녁을 몇 시에 먹는가 하면 7시에 먹습니다. 그리고 몇 시에 주무시는가? 저녁 10시에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주무시고 하루에 2끼 먹고 공부만 합니다.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일과표를 보면서, 야, 요즘 우리 아이들이 4, 5살부터 유치원에 가고 학원에 가서 대학을 가려고 하던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이게 이 혈통이구나, 이게 역사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2끼 먹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2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몇 끼를 먹었는가 하면 4끼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잘 먹었습니까? 귀족들은 더 맛있는 거를 먹기 위해서 많이 먹고 일부러 가서 다 먹은 거를 토해내고 또 먹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 제국이 멸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람이 먹는 것에 탐하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에 탐하는데, 먹는 거에 탐하면 그 나라는, 그 민족은 타락하고 무패한 것이고 망하게 되겠습니다. 좀 절제해야 됩니다. 4명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한 여인이, 이 6번 결혼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찾아옵니다. 보니까 저기 멀리 우물 곁에 낯선 남자 2명이 있습니다. 보니까 복장이 유대인입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말없이 우물에 가서 물을 기러 올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 물 한 잔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거나 무엇을 부탁하는 일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부정한 여자다, 이 여자는 본인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유대인들은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전율법 미시나에서도 사마리아 여인들은 매우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예수님에게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바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답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는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오히려 당신이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었을 겁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이 우물은 이렇게 깊어서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조차도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저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그 위대한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 인하여서 여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이 먹고 사는 그런 귀한 물입니다. 이 귀한 물을 누가 줬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조상 야곱이 주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위대한 사람입니까? 큰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야곱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땅을 물려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세겜 땅은 후에 요셉의 후손들인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므낫셋 요 지파가 요셉의 그 아들들일 지파인데 요 두 지파가 그 세겜 땅, 그 인근 지역을 다 차지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차지한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셋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자긍심이 대단히 강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 마신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헬라어로 피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논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계속적인 행위를 뜻하는, 계속해서 마시는 그런 행동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시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14절의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14절은 보면 내가 주는 물은, 이 야곱이 주는 물은,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물은 매일매일 마셔야 되는 그런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여기에 마신다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피에라는 단어인데 한 번 행위를 뜻하는, 한 번만 먹는, 한 번 먹어도 되는,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그런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데 이 우물물은 너희가 매일 마셔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영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영생수를 주는, 성령을 주는 메시아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여인에게 얘기하니까 여인이 그러면 그 신비한 물을 가지고 있으면 저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이 여인이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전에 너는 다섯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아니하느냐.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꿰뚫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야, 이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구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구나. 그렇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나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 되겠다. 주여라는 단어는 랍비 정도, 선생님 정도 됩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볼 때 참 선지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대화의 내용이 세상적인 대화에서 종교적인 대화로 바뀌게 됩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디서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주장을 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그리심산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 서가지고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이 그리심산, 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이들이 세웠는데, 이 그리심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차별을 받습니다. 심한 차별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의 동족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이 조금 달랐는데 그들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5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해석을 약간 달리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모리아산이 아니고 이 그리심산에서 바쳤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같이 짓지 못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90년 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통치자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주전 112년에 그 사마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지금도 이스라엘 공화국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 성전은 없어졌지만 1800년대에 이르러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6주 동안에, 6월절이 되면 6주 동안에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그 그리심산에 6월절이 되면 순례를 행하고 거기서 어린 양 제물을 바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이 사이의 이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이 그리심산을 놓고 그 긴장감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인이 대단히 중요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데 제가 예배에 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둘 다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 성전도 아니다. 그러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제점, 신앙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해 주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성경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역사서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성경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하려고 하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부분적 그 5개의 성경만을 놓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39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성경, 유대인들은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계시와 완전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유대인의 신앙에서부터 출발된다라는 것을 여인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이르렀다.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릴 때가 도래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느니라.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 요즘은 다들 바쁘셔가지고 성경 공부 좀 하십시다 그러면 시간을 못 낸대요. 토요일도 시간이 안 되고 주일도 시간이 안 되고 평일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시간이 널널한데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뭐 이 성경을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러면 11시 설교 시간에 이 공부를 곁들이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설교를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25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믿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개념이 다르다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군가 하면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 모세 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다렸는가? 메시아는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유대인도 틀렸고 사마리아인도 틀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다르다 말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25절에서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메시아, 참 모세와 같은 참 지도자, 참 선지자가 오시면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어떤 게 진실인지 우리에게 그 메시아가 오면 분명하게 밝히 알려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여인에게 아주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놓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구세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일하게 아주 대놓고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구세주 메시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인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달아지게 된단 말입니다. 모든 혼란스러웠던 문제가 다 이해되어지고 이분이,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구나. 얼마나 기뻤던지 이 여인이 바로 달려갑니다. 바로 달려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우물가에 와 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이끌고 오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을 쭉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이 6번 결혼한 이 여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여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 높은 그 말씀에 깊이가 있는 그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사마리아의 역사나 유대인의 역사나 율법이나 예배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깊이가, 대화의 깊이와 이 넓이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알지 못한, 그런데 이 대화가 지금 된단 말입니다.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알아듣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하찮은 여자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 취급, 그 당시에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이 여인하고 그 깊은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된단 말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왜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6시 때문에, 12시, 여인들이 물들어 오지 아니하는 그 6시에, 12시에 정오에 이 여인자 혼자 물들어 왔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학자들이 요 6시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인데 로마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저녁 6시입니다. 복음서에는 다 로마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만 유대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일 이 시간이 12시가 아니고 저녁 6시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서 동네에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만일 동네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었다고 하면 그 여인의 말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생각을 종합을 해보면 아마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입관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마 예수님과 거기서 대화를 좀 더 나눴을 겁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가시는 길에 좀 우리 수가성에 들어오셔서 좀 더 머물다 가시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수가성에 들어가서 이틀을 더 유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41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틀 동안 마을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42절입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이틀 들었습니다. 이틀. 그리고 우물까지 하면 3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보면서도 늘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까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도 못했고 표적을 구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앉아서 조곤조곤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지 기적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더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뿐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 여인보다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생각날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율법교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에 살던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던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그냥 갔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도 그를 피해서 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자기의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써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를 자기의 그 말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를 치료했다. 금방 낫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가야 되기 때문에 2달란트를 주모에게 주고 그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 감당하겠다라고 부탁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교사에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물었느냐?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율법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따라하십시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는 건 뭔가 하면 난 죽어도 사마리아 인간은 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난 죽어도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은 게 이 말이라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그것도 너무 파격적인 행보고, 그 여인을 만나서 긴 대화를 나누는 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사마리아 이틀 동안에 거기서 주무시고 거하시는 일도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념으로 보면 모든 관념을 다 깨트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뒤엎으신 것도 그렇고,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새 시대가 도래했다. 율법이 아니라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몸소 보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에서 두루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시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두루 찾아보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에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인생이 180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이 한 주간도 모셔드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